명절 때만 되면 동일한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주제는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고 누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정말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목자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목원들 시골에 가 계시거나 오늘 예배 못 드린 분들은 제 설교가 교회 홈페이지도 올라가고 유튜브 동영상에도 사실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목원들에게 오늘 설교를 안 나오신 분들을 좀 연결을 해주셔서 카톡으로 좀 다 들을 수 있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15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적인 권면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누구의 이름에만요?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를 오늘 시편 115편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하는 인생이 헛된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죠. 헛된 인생이 될 것이냐 복된 인생이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둘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인생이 헛된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도 띄워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리 이 우상들이 금과 은으로 치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면 내가 손으로 만들어진 그 대상이 나보다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그 만든 것은 나보다 하급일 것입니다. 만든 자가 위에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급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한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손으로 만들어져서 입이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해요. 귀가 있으나 듣지를 못해요. 눈이 있으나 보지를 못합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은 있지만은 도움의 손길을 줄 수가 없어요. 우상은 발이 있지만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8절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들은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에 그와 같으리라. 누가요?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와 같으리라. 우상이 헛되기 때문에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의 인생도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좀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상은요 입이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격려의 말, 용기의 말을 줄 수가 없어요.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외롭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피신해 갔을 때 호렬 단신의 몸,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정말 외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위로합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쳐있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우상은 눈이 있으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곤란과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들을 보살펴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인생을 보살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큰 풍랑과 파도를 만나니까 이제 죽겠구나, 어찌할까 두려워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 분유엘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분유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지켜보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시켜 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 갔을 때 엄마의 시선은 언제나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향하고 있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세 번째, 우상은 귀가 있으나 듣지를 못해요. 귀가 있으나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을,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들을 수 없으니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귀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이상한 생각 같지만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죠. 아, 그렇구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귀를 주었구나.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목사님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말을 잘하면 좋은 목사님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잘 듣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귀가 있는 이유는. 두 번째는 귀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라고 우리에게 귀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게 귀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귀를 볼 때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라. 내가 듣고 내 기도에 응답하며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골방으로 초대할 때가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소리로 아뢰라.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누구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흐느적거리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골방에 들어가서 작은 소리로 신음하는 그 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상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분이시다. 또한 우상은 손이 있으나 발이 있으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손이 있으나 도움의 손길을 내줄 수 없고 발이 있으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달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를 향해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은 강한 손이고 능하신 손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붙잡힐 때 우리의 인생은 강한 인생이 되고 능한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손이 멋진 명품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토기를 만들어내는 토기장이의 손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그분은 최고의 토기장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최고의 명품이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손은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토기장이의 손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빚어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기적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축복의 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우상은 손이 있으나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요, 기적의 손이에요. 축복의 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인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인생, 그러한 가정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복을 주시려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에게 복을 주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뭐라고요?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가정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대요. 도움이.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9절과 10절, 11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음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앞에 화면을 지워주고 이따 또 한번 띄우셔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어주신다고요? 도움이 되어주신대요.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이는 자에게 도움이 되어주신다. 여기서 도움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어떤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때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아, 이게 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이번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안성일 집사님이라는 우리 수술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디서 사시냐면 저기 공항 근처에서 사세요. 근데 이분이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한 4cm인가 5cm가 이게 짧아서 늘 쩔뚝쩔뚝 소아마비처럼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만 되면 주보를 복사집에다 하면 그걸 사역을 해요. 그래서 공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2시간을 전철을 타고 와가지고 건대 앞에 복사집에서 가가지고 교회 주보를 찾아와가지고 그 주보를 접어요. 하나하나 정성껏 접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셔요.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주보를 찾으러 갔다 오다가 다리를 헛찢어가지고 다리가 쩔뚝쩔뚝하니까 넘어지셨어요. 근데 다리가 저 고관절 밑에 위가 다 금이 가가지고 이게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초수급자예요.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요. 걱정이 되죠. 근데 이거 어떡하나. 뭐 미국에 동생이 한 분이 있지만, 근데 참 감사하게도 또 우리 목자 되신 홍경원 집사님 잘 도와줘가지고 수술비가 650만 원이 나왔는데 그게 거의 무료로 되다시피 했어요. 더 감사한 거는 이분이 다리가 짧아가지고 쩔뚝쩔뚝거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수술해가지고 인광관절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글쎄 이 5cm 줄어든 게 5cm가 늘어나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걸으실 때 쩔뚝쩔뚝하는 것이 정상으로 걷게 돼버렸어요. 이게 화가 복이 돼버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물리치료만, 재활치료만 잘 받으면 더 건강한 정상인으로 걸어다닐 수가 있대요. 그거 보고 나서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맨 처음에 걱정이 된 거예요. 이거 돈도 없지, 이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거 어떻게 케어하고 돌봐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몇 년 동안 여기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맨 처음에 올 때는 저기 여기 길 건너에 진짜 화장실도 없는 그런 집에서 정말 그렇게 사셨거든요. 어렵게 교회 오셔서 정말 주보 봉사하고 하시다면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로 뭐 이렇게 들어가는 축복도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또 그런 일까지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나 그때도 감사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들은요, 자신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오늘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저는 이 구절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큰 환난을 만날 때 여러분 도와줄 사람 누구 있어요? 여러분, 큰 환난이라는 것은 물론 환난 만날 때 가족이 도와줄 수도 있고 친지가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분 좋은 동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큰 환난은 어느 누구도 나에게 힘이 안 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도 나에게 힘이 안 돼요. 내 자녀들도 내게 힘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큰 환난을 만날 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저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십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의지하시나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이 환난 날을 만날 때 도와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편이 되어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의 인생의 복된 인생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우리 11절 후반부도 한번 더 띄워주세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무엇이 되로다? 방패가 되로다. 방패.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사단과 마귀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온갖 유혹과 모든 시험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를 실족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단 마귀는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실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될 거예요.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자녀들이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실 거예요. 제가 올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이게 지금 19년이니까 목사만 지금 20년째. 그리고 전도사를 제가 강도사까지 6년인가 5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25년을 목회했던 거예요. 25년을. 근데 25년 동안 참 감사한 거, 지금까지 올 수 없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참 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구설수에 오르지 적이 한 번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돈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었고, 명예와 무엇을 탐해가지고 욕심 때문에 성도들의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었고, 뭐 여자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었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점과 흠이 없도록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 권면을 했을 텐데,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원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 원목사 때문에 뭐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제가 그렇게 크게 참 이렇게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참 이렇게 25년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제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더라고요. 참 부족합니다. 근데 오직 하나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저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25년 동안 사역하는데 왜 시험거리가 없었겠어요? 왜 유혹거리가 없었겠어요? 25년 젊은 날에. 근데 그때마다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시험을 막아주시고 유혹을 막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일밖에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방패가 되어주셔요. 할렐루야. 예. 2019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물질, 능력, 경험이 여러분에게 안전한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너무 의지했다가 실망한 분들도 많고요, 분노하는 분들도 많아요. 내 자식들 그렇게 의지했는데, 근데 이게 장가가고 시집가다 보니까 자기 새끼만 알고 자기 아내만 알아. 전화도 안 주고 찾아올. 그래가지고 막 내가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출세시키기 위해서 뒷바라졌는데 내게 돌아오는 건 이것밖에 안 돼. 그게 실망해가지고 실망이 분노로 뻗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업 파트너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서 힘있게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또 돈 앞에 이게 또 마음이 배신하고 실망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해요.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전한 방패가 되어줄 수 없어요. 영원하며 변하지 않으며 어떠한 창검도 뚫을 수 없는 방패는 오직 하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방패로 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신대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니라. 13절에 보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집에는 복을 주신대요. 이 집에 임하는 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풍성한 삶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을 맛보는 가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방할 때 특별히 결혼 새가정부라 그러죠. 그런 가정에게 시편 127편을 주로 이야기해 줍니다. 설교할 때.
시편 127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대요. 여기서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우스, 이 건물로 지은 집을 말하는 거 아니라 홈,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잠을 자고 자지 않고 지키는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의 가정, 우리 남편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허리가 휘도록 일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왜 그렇게 힘있게 그렇게 힘들게 일하십니까? 우리 가정 행복하게 만들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요. 근데 시편 117편 3절에 말해요. 그렇게 수고한 그 수고가 헛된 떡을 먹게 될 수 있대요. 눈물만 흘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인생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힘있게 수고하는지 몰라요. 정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하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나중에 봤더니 자식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사랑하고 돌봐야 할 가정이 상처를 주고받고 있고, 이런 가정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내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깨어있어도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깨어있음이 헛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부모의 수고와 그 노력이 헛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고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빈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여러 축복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로 인해서 복 있는 인생이 노년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전쟁에 나가는 이 장수가 화살통에 이 화살이 가득한 것 같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화살통에 화살이 없어요. 그럼 적군이 막 몰려오는데 싸가지고 그거를 적군을 물리쳐야 돼요.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여러분 명중 백발백중으로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존귀한 자고 칭찬을 받게 돼요. 근데 이 화살통의 화살이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래요. 그렇게 되면 노년이 되었어도 성중에서 원수와 담판을 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이 되면 우습게 취급받아요. 나이가 들면 힘이 없다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려고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리 가세요 막 그러면서 짐작 취급하듯이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로 잘 키웠을 때 하나님께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화살통의 화살과 같아서 나이가 들어도 원수와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나는 힘이 없어가지고 노쇠해가지고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왜요? 내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어요. 직업이 뭐냐? 이발사 하셨어요. 이발사 하는데 그 이발 가게 2개 놓고 이제 옛날 근데 이발사 하시다가 이 남자들도 다 미장원에 가니까 이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발소를 문을 닫았어요. 이제 뭘 할 수 있나 가만히 했더니 뭐 기술도 없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이분은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가만히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뭐냐, 이사할 때 뭐예요? 벽 뭐라 그러죠 그거를? 페인트가 아니라 그거 저거죠. 도배해 주시는 분, 이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배하는 것으로 이제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아주 믿음이 좋아요. 지혜로워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잘 이쁘지는 않아요. 근데 참 지혜로워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한 청년이 우리 이 교회에 왔네요. 이 청년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랬더니 사법고시를 패스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됐어요. 동부법원의 판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다른 거 안 보고 믿음 좋은 이 자매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장로님이 판사 사위를 얻은 거예요. 이때부터 이 장로님의 주가가 달라지더라고, 교회에서. 그래서 문제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장로님을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하면서 사위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매일같이 이게 도배만 하시는 장로님이라 그래가지고 당에 들어가도 별로 발언권도 없고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분이 2,000명이 넘는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되셨어. 누구 때문에? 사위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노년의 때 자녀들로 인해서, 복받은 자녀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주셔요. 계속 구체적으로 또 자손이 번창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에 복 주실 때 우리 자녀들이 번창하게 할 수 있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래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창이라는 뜻은 단순히 자녀들이 숫자만 증가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존귀하고 귀한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의미도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번성케 하고 왕성케 하고 존귀케 높여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주보에 칼럼란에 명절을 맞이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명절을 보내고 무엇을 해야 될까를 제가 3가지로 요약해놨어요. 하나는 뭐냐? 정말 이 명절이 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의 근원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은 오직 누구만 섬기리라? 하나님만 섬기리라.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이 명절에는 효도하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을 함부로 소홀히 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더 부모님을 찾아가서 믿지 않는 며느리보다 갑절은 더 효도하시고 오셔야 돼요. 믿지 않는 아들보다 부모에게 용돈을 갑절은 더 드리고 와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명절 되면 아우 예수 믿는 것들은 찾아오지도 않네. 예수 믿는 것들은 뭐 제사가 싫은가 봐 오지도 않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 제사 드릴 때 음식도요 그걸 부정하게 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뭐 제사상 음식 만들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더 열심히 하셔요 그냥. 예. 먹어도 괜찮아요. 제사상 음식 그건 우리를 부정하게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음식은 우리를 부정케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명절의 때 되면은요 우리는 더 열심히 부모님들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셔요. 제 아내가 예전에 좀 힘들었었을 때 명절이 되면 우리 이틀 전에 내려가가지고 같이 그걸 다 해버렸어요. 이틀 전에. 전화가 오셨나 보네. 빨리 오시라고. 예.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3번째인데 여러분 이 명절은요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늘의 복을 전승시키는 기회로 만드셔요. 명절은 온 가족이 함께 모입니다. 이 모여서 뭐예요? 어떤 가정은 윷놀이도 하고 어떤 가정은 또 고스톱 하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뭐 즐거운 시간을 갑니다. 극장도 가고. 근데 이 명절은 부모님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덕적인 권면을 해야 할 시간이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간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가진 믿음을 전승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얘들아 잘 들어봐라.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단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 나는 너희가 일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명절의 모임을 단순히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신앙을 전승시키는 기회가 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까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돼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은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네. 어느 인류학자가 미국의 두 가문을 조사하게 되어 술 주정뱅이였던 마구스라는 사람의 가족을 이렇게 1200명의 후손을 조사해 봤대요. 근데 이 가정은 아버지가 술 중독에 빠졌어요. 근데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던 많은 자녀들 1250명을 조사해 봤더니 살인자가 7명, 상습적인 도둑이 60명, 전과자가 130명, 몸이 아파가지고 병든 자가 300명, 불구자가 400명, 성병에 걸린 자가 440명, 그리고 집이 제대로 없었던 사람이 310명, 직업을 가진 사람이 20명뿐이더래요. 20명. 근데 동일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믿음의 이 가문, 특별히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목사님의 가정, 자녀들을 1400명을 조사해 봤대요. 조사해 봤더니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이 존 막스라는 사람은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술집에 가가지고 술 먹고 방탕하며 여자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며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갔어요. 그래서 같은 마을에 태어나서 같은 세대 시간 동안에 이 자녀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 에드워드 후손 1400명을 조사해 봤더니요, 총장이 13명, 교수가 100명, 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4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군인이 75명, 문학자가 60명, 검사, 변호사, 판사가 180명, 공무원이 180명, 부통령, 시장, 대사, 상원, 의원 등이 수두룩하게 나왔대요. 그들이 남긴 저서가 135권.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같은 시기에 같은 동네에서 자라났는데 몇 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의 후손들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래요. 근데 이 축복받는 비결은 만약에 여기 있는 인간 원도희 목사가 말한다면 여러분 귀담아 듣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말하냐 하면, 말씀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요즘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에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올 열방을 흩으시기도 하고 열방을 모으시기도 하실 수 있고 한 민족을 일으켜 세우실 수도 있고 한 민족을 흩으실 수도 있대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을 없게도 할 수도 있고 있게도 할 수 있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실 수 있대요.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비천하게 세울 수도 있는 분이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축복의 원리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성결교단인 활천지에 1923년 7월호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화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1923년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교회에서 청년 주일 학생이었던 김성숙이라는 학생이 이제 목사님 부흥회 때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네. 옛날 저희 어머니도요, 집에 우상 단지를 모아놓고 뭐 시루떡을 만들어가지고 막 꼬시래 하면서 화장실에 갖다 놔라, 뭐 어디 뒷뜰에 갖다 놔라, 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요? 부모님들? 그거 저한테 막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근데 이 청년이 주일학교 청년 선생님이 야,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성에서 우상단지를 다 버려보고 불태워버렸어요. 저녁에 일하다가 들어오신 어머니가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머리채를 끄집으면서 막 애를 얼마나 딸을 때리든지, 그 없앤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러자 이 김성숙이라는 청년 교사가 어머니에게 말했대요. 어머니, 사랑하는 딸을 때리는 것이 얼마나 애처로우시네요. 이 우상을 없앤 것은 어머니에게 불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 가정이 정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원해요. 눈물로 그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원목걸을 했대요. 그 딸의 기도에 이 어머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최고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요,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찾고 계시고 그런 가정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5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눈을 뜨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복을 받는 자라고요?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복을 받을지어다가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복을 받는 자들이었다. 이 말은 과거에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는 인생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께 받을 복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는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사람에게 굽신거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신년이라고 어떤 사람은 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점집에 가가지고 1년 운세를 보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은 타로에 가가 집에 가가지고 뭐 연애 운을 보기도 하고 신문 보면서 오늘의 운세 보시는 분 계십니까? 손금과 여러분 얼굴 관상 보면서 또 이렇게 인생을 점치는 분들 계셔요? 무덤 만들 때 직관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이사하는데 뭐 손원이나 손원이나 이거 따지시는 분 계셔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된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까 뭐래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 수준에 맞는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귀신이 셉니까? 하나님이 더 셉니까? 하나님이 더 세시잖아요. 이거는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강한 손에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염려가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요,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늘의 복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오늘 약속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게 주시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번창케 하는 복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 맨 마지막의 구절처럼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이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으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송축하며
여호와만을 경배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